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덜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이윤의 성도님이 또 우리 보관대 성도님 가끔 오셨는데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참여 인도를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두 종류의 근심. 두 종류의 근심.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두 종류의 근심은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는 세상을 따라하는 근심, 두 종류의 근심이 있는데 오늘 저보고 이 설교 제목을 다시 좀 부연하세요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심을 제대로 하세요. 슬픔을 제대로 하세요.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은 세상 슬픔이고 이것은 하나님 슬픔이고 이것은 세상 근심이고 이것은 하나님 근심이고 이렇게 구별을 잘하라. 이것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한 슬픔, 내가 당한 문제, 내가 당한 고뇌와 근심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다룰 거냐, 세상의 방식으로 다룰 거냐 라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유대인은 명절이 6월절이 있는데 이 6월절이 다가오니까 명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에게 찾아가서 라보니 선생님, 나는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얘기해봐. 그러니 내가 이 6월절을 앞두고 걱정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말해봐라. 그러니 무교병에 떡을 사는데 5,000원이 들고 포도즙을 사는데 10,000원이 들고 이제 6월절을 지키려면 나도 새 옷을 사야 되는데 50,000원이 들고 아이들도 그저 데리고 갈 수 없으니 옷을 사야 되니 100,000원이 들고 아내도 옷을 사려니 30,000원이 들고 고기를 사려니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사려니 20,000원이 들고 이러니 내가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세어보세요. 6가지나 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 랍비가 한참 생각하더니 돌아가라. 답을 주셔야죠. 그래, 답을 주마. 돌아가라. 너는 이 모든 근심 걱정을 하지 말고 딱 하나만 걱정해라. 그 하나가 뭐예요? 21만 5천원만 걱정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이것저것 걱정하지 말고 21만 5천원 그 하나만 딱 걱정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오늘 이 설교를 이 예화가 얼마나 인도하고 도와주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많은 슬픔과 근심과 걱정을 제대로 해야 돼.
내 문제, 내 근심, 걱정거리를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근심과 세상의 근심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그 차이를 잘 구별하고 그 분별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내가 당한 사건에서 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룰 줄 아는 영적인 통찰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근심, 세상의 근심 했을 때요. 이 근심이란 말은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가드리, 워드리, 세로우라고 해서 슬픔인데 실제로 그 원어 성경에 보니까 똑같아요. 위패,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성도는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가고 한 성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장고 끝에 악수를 든다고 그 문제를 가지고는 있는데 점점 늪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두 제자가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를 범했네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도 그러고 유다도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화하고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면 고통이 따르고 슬픔이 따라요. 이것을 뉘패라고 합니다. 이 뉘패를 두고 방법을 달리해요. 베드로도 죄를 짓고 나서 심히 통곡하며 괴로워했고 유다도 심히 괴로워했어요. 둘 다 괴로워했어요. 이것이 뉘패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서 슬픔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그 슬픔과 괴로운 일을 붙잡고 오래 생각을 해서 거기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 뉘패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지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법정에서 부인하고 다구름 소리를 듣고 몹시 괴로워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니까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심히 통곡을 했다. 이게 뉘패입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경고했지만 무시하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막상 자기가 팔아버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스스로 뉘우치고 내가 예수님, 무죄한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죄를 가지고 내가 죄를 범했다. 죄를 인정하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괴로우니까 이 돈을 주는 거예요. 몹시 괴로워했어요. 베드로도 괴로워하고 유다도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바로 그 차이가 세상적으로 하면 세상 근심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고 가서 해결하면 하나님의 근심이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괴로움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것을 해결해내고 결국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 사람은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늪에 빠져 있으면서 결국은 거기에 함몰이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합니다. 저는 구약에 있는 에서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그저 그냥 좀 뭐 자기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너무 배가 고프고 뭐 이게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나중에 몹시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몹시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뉘패입니다.
실수한 이후에 찾아온 고통, 죄를 범한 이후에 찾아온 근심거리, 고통, 이것이 위패인데, 그러면 이 예서가 이 슬픔과 이 괴로움과 근심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기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세상 근심이에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구약 성경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총을 경험했는데, 이제 양들이 많아져서 재산 때문에 결국은 둘이 나누게 됐어요. 롯은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수호하러 갔어요. 그 롯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또 베드로 후서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롯은 소돔과 소알에 거주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날마다 불법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없이 극심하게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롯은 어떤 걸 경험했냐? 성경에 보니까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의로운 심령이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계속해서 저러면 안 돼라는 위패를 경험하면서 세상적으로 근심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의 죄악상을 저들에다가 목격하면서 내가 너무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사를 가야 합니까? 그들에게 능력받아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스스로 깨뜨리거나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도덕 없이 우상을 섬기며 성적으로 타락하며 죄를 범하고 있든지 그것을 목격해서 스스로 괴롭든지 괴로운 일을 목격하든지 슬퍼하며 근심하면서 그것을 느끼고 그 위패를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있다면, 스스로 반성하고 나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듯, 여러분이 품고 있는 듯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교의 진리는 가르치는 스스로 깨달으라. 이 세상에 고통의 실체는 없다. 이 세상에 악의 실체는 없다. 단지 네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스스로 깨닫고 버려라. 공을 만들어라. 그러면 평안이 오고 해탈이 오고 그것이 열반이다. 아니요. 우리 인생의 근심과 슬픔과 고뇌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품고 답이 나오나요?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내가 품고 아무리 고민해도 그게 해결되나요? 이것이 해결되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슬픔을 당하여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사망받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받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깨달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 괴로워하고 있고 슬픔과 고뇌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냐? 우상 숭배하고 거짓 교사를 따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데 우리만 그러냐? 세상은 다 그래. 우리만 그래.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를 가르쳤는데 에베소에 계시고 마케도냐로 떠나셨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할게요. 이런 움직임.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사도 바울은 심히 근심이 되더라.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 세상의 방식으로 할 거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가서 해결할 거냐? 이 중요한 귀로에 서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7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슬픔과 억울함과 근심거리 다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결국은 낙심이고 절망이고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아멘. 해결이 안 돼요. 끝없이 성경에 그랬잖아요. 끝없이 후회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은 없고 롯의 결말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 왜 다를까?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허물이 있고 똑같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철저히 그 죄를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후퇴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배웠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고 여러분 숯이 있잖아요. 숯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집안에 이제 두신 분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숯이 있고 다이아몬드 있는데 이 숯과 다이아몬드는 가격이 수천 배 수만 배 차이가 나는데 사실 원소 성분은 똑같아요. 이것도 탄소, 이것도 탄소, 똑같아요 성분.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 탄소의 그 구조들이 다이아몬드는 아주 물 분자 구조를 보면 육박수가 물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육박수가 깨지고 일그러진 물이 있듯이 이 탄소도 다이아몬드는 아주 구조가 정결해 있어요. 세상에 견고해서 보석의 가치가 있고 이 숯은 이 탄소가 일그러져 있어요. 그냥 엉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슬픔과 아픔과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우리가 당한 슬픔과 아픔과 근심과 괴로움과 억울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함께 해결해 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믿음의 가치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닮아가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으로 향하는 미패가 있고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수범댕이처럼 스스로 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어떤 근심거리, 슬픔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기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뉘우쳐 자기 반성과 죄를 인정하고 뉘우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받고 고쳐서 구원으로 인도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여러 통 보냈어요. 여러 통 보냈는데 어떤 것은 모아지고 어떤 것은 잃어버렸는데 한편 모아진 것이 고린도전서, 또 모아진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1년 반 동안 눈물로 사역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부유한 이런 그 교회인데 이 교회가 너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고린도는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이 하니까 대단하고 위대한 도시다.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그 도시가 제일 도시가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고린도,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이 도시에 세워지던 교회다 보니까 유식한 사람도 많고 부유한 사람도 많고 상인도 많고 배들도 왔다 갔다 하고 물류가 많으니까 인구가 그때 당시에 75만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너무 세속화되어서 거기에 우상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성적인 타락이 들어오고 분열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근심거리가 많아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이 눈물의 편지를 향하여 여러 말들이 있는데 준엄한 편지, 거룩한 분노의 편지, 눈물의 편지 이런 별명이 있어요.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떠나야 됩니다. 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1차 반응이 뭐냐?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뭐 자칭 사도 하는데 예수님이 13명을 사도로 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12사도만 세웠는데 당신이 자칭 사도?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볼로가 더 좋아. 헬라의 사상과 문화로 유식하게 성경을 방문하는 아볼로가 더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수제자 베드로가 더 좋아요. 바울 아니에요. 하면서 바울을 밀쳐내는 거예요. 바울이 싫어서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달라고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 바울이 싫은 거예요. 이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이 권면이 싫은 거예요. 바울을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근심하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내비를 둘 텐데 내가 긁어 부스럼냈나? 긁어서 괜히 상처를 냈나? 바울이 막 근심하고 이런 거예요. 근심하고. 그러던 차에 디도라는 제자가 고린도에 갔다가 바울에게 와가지고서 하는 말이 뭐냐? 사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이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세상 근심으로 가더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이러면 되냐? 이러면 되냐? 이러면 되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이런 것을 회복하자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아멘. 회개운동이 일어나. 세상 근심으로 가려다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작업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어요. 과정은 안 나왔지만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무질서한 분열과 우상과 타락한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도의 얘기를 들어보니 고맙고 감사하다. 너희들이 다시 정결해지고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두려움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고 고맙고 감사하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근심으로 슬픔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결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면서 감사로 근심을 내려놓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때로 슬프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찾아오기도 해요. 내 스스로 슬프기도 하고 안 되는데 저러면 저 성도가 안 되는데 저러면 세상에 안 되는데 하면서 미패라는 슬픔과 고통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 에이, 내가 전도는 했는데 믿음이 잘하는 것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더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전도는 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포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근심이에요. 또 믿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수 믿지만 내가 불순종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쌓여가요. 이런 걸 때, 힘들 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쫓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늪에 빠져서 낙심과 절망과 사망에 이르지만 우리가 내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맡겨서 죄의 문제라면 회개해서 용서받고 슬픔의 문제라면 주님에게 맡겨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례를 경험하면 이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으로 인도됩니다. 방향의 문제예요. 방법의 문제예요. 세상 근심으로 갈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근심으로 갈 거냐,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광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